9페이지 넷째 줄. 오제의 역할로는 흑제 검은색 있죠. 그 검은색. 즉제 붉은색. 청제 푸른색. 백제 흰색. 황제 노란색. 그래서 오색은 검은색, 붉은색, 푸른색, 흰색, 노란색이다. 알 수 있겠죠. 그게 오제예요, 오제. 요도 마찬가지. 오색의 돌이라는 것은, 그런 돌이라는 것은 자연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보이는 색깔이라는 거죠. 오색의 돌. 그러니까 자연을 이용해서 하늘에 대한 구멍을 메웠다. 그건 뭔 말이냐면은 자연을 이용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서 사람들이 살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거대한 거북이의 다리를 잘라내. 자, 동물 중에서 다리가 제일 짧은 짐승이 거북이죠. 실제로. 그게 다리가 없는 셈이죠. 안으로 들어가든 나오든 간에 다리가 별로. 근데 그 다리를 자라는 기둥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자라기 어려운 불가능을 신적인 에너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신 거북이 다리는 짧지만 굵죠. 만약 이 사람들이 코끼리를 봤다면 코끼리가 나왔을 거예요. 모르긴 해도. 근데 중국에는 코끼리가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코끼리를 전혀 못 봤으니까 다리 제일 굵은 건 뭐냐? 거북이로 하면 했을 거다. 그런 다음 지상에 불을 끄고 홍수를 막은 후 뱅수를 못 해주겠다. 이리하여 인간들은 다시금 편을 얻게 되었다. 이때 다시금은 뭘까요? 앞에 반고 시절도 있었다는 얘기. 다시. 자, 그래서 2페이지 셋째 줄 밑에서 다섯째 줄 보면 하늘에 구멍 터진 것을 오색도를 녹여 만든 암장으로 메워줌으로써 암장, 바위장식, 이 장자는 장군장자에서 바위장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워줌으로써 홍수를 막아주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쳐주고 있다. 이것이 나중에 이제 무슨 모티브가 되면은 바로 요순시대가 모티브가 됩니다. 요순. 요 두 황제를 우리는 아주 태평성세라고 부르죠. 요순시대. 그 요순시대가 바로 물을 잘 다스리는 왕이에요. 물을. 자, 그 보면 요임금 시절의 천신 후에는 상제 제준이 미움을 받아가면서 상제 아들들인 9개 태양을 활로 쏘아 떨어뜨렸다. 자, 9. 9개 뭘 쏘았다고? 9개 태양. 자, 놀랍게도 9개 태양이라는 말 속에는 현재의 행성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이 왜 지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알았을까? 좀 놀라운 면도 있죠. 지금 수금지와 목토처럼 우리 외운 그 9개 행성을 쏘아서 뭘로 만들었다고? 활로 쏘아 떨어뜨렸다.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천문의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떨어뜨렸다는 건 추락시켰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인간이 이용하게끔 되었다 이 말이죠. 기후를 조절해요. 지상세계의 초토화를 막아준다. 신이 자연의 질서 개선을 통하여 인간 세상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예는 곤과 우의 치수사업이다. 자, 곤은 땅곤자를 씁니다. 땅곤. 땅왕이죠, 땅왕. 우는 임금우자를 씁니다. 임금우자. 이 곤의 아들이 우인데, 곤이 뭐라고 했냐면은, 천상에 대신 곤은,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뭐죠? 하늘에 있다, 이 말이지. 조부신인 황신. 요 아버지가 누구라고? 황신. 우리가 한자 배울 때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황. 그건 뭘 의미합니까? 천지현황이 뭘까요? 우리가 모르고 해보잖아. 천지현황. 거물현, 누르황자는 뭔데 갑자기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다 이렇게 우리 배우죠. 근데 그게 이제 뭔 말이냐면은 황이라는 현과 황이라는 것은 최고라는 뜻이에요. 맥시멈. 그다음에 뭐 아주 빅 크다 이런 뜻이고 동시에 지배한다, 통제한다. 그러니까 황제. 본래는 이 황제라는 말을 이렇게 쓰지는 않죠. 황제 어떻게 씁니까? 이 황자를 이렇게 해서 황자를 쓰죠.
이걸 쓴단 말이에요. 근데 본래는 황제였다, 황제. 이 아들이 곤이고, 곤의 아들이 우달. 자, 황제. 요렇게 본래를 썼어요. 근데 이걸 바꿔서 임금황자를 쓰겠죠. 임금황자는 자세히 보면은 왕들이 말하는 왕이에요. 왕들이 말하는. 왕들이 일컫는, 왕들이 지켜세운. 이게 왕의 왕이라는 뜻이 황이죠. 본래는 이제 황자가 누를 황자였을 것이다. 이게 보통, 일부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자, 황씨는 어떻게 금단의 명령. 그럼 뭐가 금단의 명령이냐? 인간 세계를 도와주지 말아라. 저건 저들끼리 알아서 잘 산다.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그러나 명령을 어기죠. 자,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명령을 어기는 사례가 나오죠. 잘 사는데. 그렇죠.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준단 말이에요. 자, 길가메시 신화에 보면은 또 그런 사람이 나와요. 켈틱 신화에도 신의 보물을 훔쳐주는. 그 다음에 이집트 신화에도 헤트셉투트라는 여왕이 몰래 라의 구슬을 훔쳐와요. 다 비슷한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절대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뭔가를 가지고 와서 인간에게 이렇게 해준다. 우리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당군신화도 하늘나라의 어떤 질서를 가져와서 인간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시의 요한이 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어기면서 식량을 몰래 훔치다가 뚝을 쌓아. 근데 식량을 훔치다가 뚝을 쌓았다. 이거 참 애매하죠. 식량을 훔치면 먹여야 되는데 왜 뚝을 쌓았을까요? 하늘나라의 식량과 인간이 먹는 식량은 다르다는 거죠. 자, 뭐가 다르냐면은 하늘나라의 식량은 인간에게는 먹지 못하는 거니까 뚝을 쌓았다. 그건 뭐냐면은 다른 세계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 신화의 내면 속에 있는 이야기는 이미 발달한 나라, 발달한 문명, 발달한 세계가 있었는데 그 세계에서 널리 쓰이는 뭔가를 가져와서 잘 못 살고 아직 문명이 깨이지 못한 지역에 와서 그걸 이용했다는 뜻으로 풀이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는 거죠. 치수의 사업을 하니까. 그 다음에 고의 아들인, 그 우자 빠졌네. 고의 아들인 우임금은 우자 쓰세요. 내가 써놨죠. 우임금은, 그건 안 써놨네. 세 개 중에 한 개 없었네. 자연재해를 막는 일에 열중하고, 그 다음에, 아주 특이한 말이에요. 부친고는 인장공법, 물기를 막아. 인장이라 말은 막을 장자, 아까 요 장자죠. 저 장자. 막을 장자, 또는 장치가 돼, 요 장. 끌어 당겨서 막는 거. 물기를 막는 사람. 근데 진일본 소도공법은 뭐냐면은 틔워주는 거예요. 소통. 이게 물기를 소자. 소생. 혹시 내소사 가보셨죠? 네. 내소사 소죠. 소도라 말은 물기를 틔워주는 거. 뭐죠? 다시 말해서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물기를 흘려서 물기를 만들어준다. 이제 그러한 치수사업을 해서 우임금이 됐다. 중국의 신화도 이거보다 굉장히 많은데 일부러 이름 줄이고 오늘 이제 핵심으로 이야기할 것은 우리나라 장세 신화예요. 왜 이야기를 제가 안 했냐면은 그거에 적어놨죠. 정사에서는 알 수 없는 일반 민중들의 자신의 기원인 원칙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정사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느냐? 정사에서는 우리나라 정사를 해보자 삼국사기가 처음인데 삼국사기에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왜 이런 이야기 했냐고 제발 따질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중국이겠죠. 원나라.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 명나라.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할 수 없어요. 지금은 이야기 미국 놈이면 따질 거예요. 일본 놈이나. 어쨌거나 정사에서는 부정한 이야기. 자, 그거 보면 이제 몇 가지는 첫째 초감제. 초감제라는 책 이름입니다. 아니면은 노래 이름이에요. 초감제. 자, 초감제에 보면 창세가라는 무가가 나옵니다. 무당들이 부르는 노래 마구알미스라. 자, 초감제는 저희도 구판할 때 먼저 신방이 부르는 일종의 무가다. 근데 여기에 놀랍게도 개벽신화가 들어있다. 자, 1937년
추염릉이라는 사람이 체력된 것인데 다음과 지시한다. 이런 초감지 내용입니다. 태초 이전에는 천지가 혼합해 하늘과 땅이 구별이 없는 채 어두운 혼돈 상태에 있다. 이거 어디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제가 전에 이야기한 혼돈. 그럼 누구 영향이겠습니까? 도교의. 다시 시작해서 도교가 BC 2000년경에 완성이 됐으니까 모르긴 해도 그럼 BC 200년경에 완성이 됐으니까 이 이후에 아마 만들어진 것이 분명히 이 이후에. 그러니까 도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진 것은 언제냐면은 장자가 죽고 난 뒤 한 100년 뒤니까 장자가 BC 300년경의 사람이니까 모르긴 해도 BC 200년에서 100년경에 도교가 형성이 되고 그 도교가 우리나라에 건너오면서 아마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건너왔을 거다. 이는 혼돈에서 하늘과 땅이 갈라져서 천지가 개벽되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아침 이슬이 내리고 땅에서 물 이슬이 솟아나 음양이 상통하여 개벽. 자, 이거 중요한 말이요. 음양이 상통하여 개벽이 시작되었다. 지구상의 모든 신화에는 반드시 남녀가 나오죠. 뭔가 번식을 위해서는. 자,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창세 신화. 그 다음에 인류의 조상은 나반이라 한다. 그런 말 있죠? 처음 아만과 서로 만난 것은 아이사타라 한다. 또 사타리아라고도 한다. 어느 날 꿈에 신의 계시를 받아 스스로 혼례를 이루었다. 구왕의 64족속은 모두 그 후예이다. 이거는 어디 나오냐면은 환단곡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아이사타, 사타리아는 이게 들어본 말 같죠? 사타리아. 내가 이야기하면은 비슷하죠? 시베리아입니다. 사타리아가 시베리아예요. 시베리아 지역에서 나반과 아만. 나반은 이게 한자로 음역을 했었는데 본래 우리나라 말의 원형을 찾아서 가보면은 우리가 우랄 알타이어계죠. 그까지는 우리 다 알아. 우랄 알타이어계가 어디서 왔는지 찾아보면은 아프리카 르완다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 말에 우리나라 말의 어원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나반은 뭐냐면은 나반은 사람의 이름으로 참 이게 어근으로 풀이해보면은 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에이멘. 한 사람. 보통 남자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만은 한때는 왕족이었으나 지금은 왕족이 아닌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니는 여자. 이게 나반이나 아만은 별로 중요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둘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가 구왕 64족의 그 조상이 됐어요. 이 구왕 64족은 나중에 환단고기에 의하면 9개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단군, 우리나라의 다시 말해서 고조선의 단군. 이 단군이 전 세계 9개의 나라를 세운다는 거죠. 놀랍게도 환단고기에 하면은 수메르도 우리가 세운 나라입니다. 수미리국이라고 그러죠. 수미리국. 수메르가 우리가 세운 나라니까. 심지어 이집트까지. 그러죠. 환단고기가 그렇게 황당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다시 앞으로 넘어갑시다.